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선을 행하는 사랑, 악을 이기는 법, 기도할 일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제 단락에서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단락에서는 그들이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이 단락에서 전제되는 우리 현실은 악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신자가 위치할 곳은 사랑입니다. 선악간의 선을 택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선악간의 사랑을 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 그 마음에 깔린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반면 악은 거짓과 위선이 있습니다. 악은 마음 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선을 택하는 법입니다. 10절에는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애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존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을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보고 계산하고 따져서 괜찮은 사람이니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헌신하는 마음이며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입니다.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라고 한 말을 직역하면 열정적인 또는 뜨거운 영으로입니다. 사람의 영 또는 성령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열심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는 동력이 됩니다. 12절 13절은 사랑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는 참아냅니다. 또 항상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씁니다. 이 5가지 덕목은 교회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아래서는 사랑의 방향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박해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셔야지 우리 본성을 거슬러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할 수 있게 된 일입니다.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호의를 입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난 그의 동생, 잃었다가 얻은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시기심이 생기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과 도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매의 성공을 나의 성공처럼, 형제의 실패를 나의 실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원수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18절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이 악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처분을 가장 공정하고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원수에게도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의 인용입니다. 그것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악을 당할 때도 선을 행하는 것이 신자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악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또 복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게 악을 또 재생산합니다. 악을 악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이기려는 시도는 더 큰 힘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누가 한 대 때렸습니다. 맞은 사람은 몇 대를 때리고 싶을까요? 한 대 더하기 억울한 만큼입니다. 그렇게 주고받으면 끝없는 싸움이 이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끝날 것입니다. 악이 싸움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결국 자신의 굴레로 덮어씌워 자신과 같은 싸움을 하도록 만듭니다. 악이 싸우는 방식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악하고 교묘한 전술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 선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능력이 발휘되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사랑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악한 본성의 습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의 통치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